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책 제목을 우리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과 연결된 건 아니고요. 이 제목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설교 제목과 연결시키게 된 것은 에베소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정말 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누렸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본문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풍성이라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쓸 때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하나님 부자 아빠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너무 가난하게 허덕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말하자면 자녀들은 늘 마이너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설날에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뱃돈을 받죠. 그러면 이제 짓궂은 어른들이 또 간혹은 부모님들이 우리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는 장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그 좋은 10,000원을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아이에게 말하죠.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 돈을 내놓습니다. 그게 순진한 아이들도 있고요. 벌써부터 그 돈의 가치를 알아서 절대 안 주는 아이들도 있죠. 그 가치를 알면 누리는데 가치를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부자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남자 여자 성에 관련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울은 끊임없이 풍성하게 누려라, 부유하게 누려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특별한 이유,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알려주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것들은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돈과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 명예,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이 땅에서 큰 복으로 알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비하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에서 정말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을 경제력, 돈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깨어지는 가정,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돈과 경제력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중에 정말 경제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누군가가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 가정이 유지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정말로 두 부부가 다 경제력이 있고 가정을 유지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돈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대한 영향은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특별한 이유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택하셨는데 언제요? 창세전에.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심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기 하루 전날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신실함으로 유지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분당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 교육자들이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참 동거동락하고 수고했지만 마지막에 가면 선물을 받질 않아요. 되게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반은 지혜를 냈더라고요.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13명 선물을 똑같은 걸 다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나눠 가진 거지. 뭐 이러는 제자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를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그런 선물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제자훈련 첫 번째 OT, 그때는 분당우리교회 송림 본당에서 대부분 OT를 하거든요. 긴 줄에 장의자 앉아가지고 정말 다들 얼떨떨한 표정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훈련하는 시간의 사진들이 그 앨범 안에 담겨 있어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옷에서. 그렇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 선물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 거절할 수 없죠? 그것은 준비한 거예요. 그것은 첫 시간부터 이날을 생각하고 준비한 거죠. 하루 전날 계획해서 만들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겠다 생각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마음에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훈련생은 이것을 CD로 구웠더라고요. 이 앨범을. 그리고 음악까지 넣어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정성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도 아니고 구원받기 전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그 신실함을 지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생각하면서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서 수요예배를 인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도 그랬고요. 아직 그렇게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합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하신다고 할 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으로 이렇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과연 될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가능했을까? 이게 1년 전에 선포됐다라면 가능했을까요? 10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기도했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헌신이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로 시작했다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고 은혜를 구하며 여기까지 와서 지금 29개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창세전에였어요.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 시간의 개념이 안 느껴져요. 10년 전 그래도 오래전이지. 여러분 벌써 그 부분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창세전에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의 개념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의 개념이 느껴졌던 사역의 시간이 있었어요. 새가족부에서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그럼 강의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저를 처음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같이 들었던 누군가를 모시고 와서 저에게 인사시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그리고 남편이고 아내고 또 자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제이기도 하고 지인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로 강의 마치고 나면 그분을 모시고 앞으로 나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켜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세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세요. 목사님, 제 남편이에요. 목사님, 제 아내예요. 목사님, 제 친한 대학 동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날을 오랫동안 준비한 분들이에요. 새가족 강의 듣고 등록하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를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저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70년, 80년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를 기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특별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입장에서, 내가 받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날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거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님들을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너무 즐거이 그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그것을 통해서 얻으시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또한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우리가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4번이나 반복합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6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오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게 허락하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2가지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예배실 이런 공간을 보면서 제 마음에 2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었고요, 너무 과하다 하는 거였어요. 너무 과한데, 이 좋은 의자를 보면서도 너무 과한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못 앉아본 의자인데 너무 과한데, 이게 되게 기뻐야 되는데 이 의자 저희가 산 게 아니에요. 이 의자는 인테리어 업체가 원래 계약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 좋은 거 해도 되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당연히 감사한 거죠. 하나님 너무 과분한 걸 주셨습니다. 감사한 거죠. 사실 분리개척 예배를 앞둔 며칠 전까지도 제 마음이 계속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기쁜가? 뭐 이런 그런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기쁜 게 아니고요, 기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감정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 그날이 저에겐 많이 남은 날이지만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전자제품 사주고 신혼 살림할 거 사줬는데 얘가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개척교회 목사인데 과한데, 우리 아빠 개척교회 목사인데 과한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수증을 달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또 어떨까? 그러면서 정리가 좀 됐어요.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헌신과 기도와 그 귀한 물질로 주신 거, 지금 이거 잘 누리는 거, 감사함으로 받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마땅하겠다. 내가 이 의자 만질 때마다 과해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거 주셨어요. 3층에 저희 보면 되게 좋은 냉장고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안 가보신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저와 함께 제자 훈련 받았던 한 성도님이 기쁨으로 헌물을 해주셔서 저희 위에 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처음엔 기뻐해야 되는데 안 돼. 약간 좀 병인가 할 정도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은 기꺼이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정말 과한 거 맞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과한 거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거, 그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애늙은이라는 말 아세요? 애늙은이. 제 어렸을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애늙은이였어요. 무슨 말이죠? 나이는 어린데 애가 너무 철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애늙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늙은이들은 실제로 겉보기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은 애늙은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애는 애 같아야죠. 그렇죠.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땡깡도 좀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못 사줘 그러면 그럼요. 이러면 부모가 그거 보면서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늙은이 같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아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괜찮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놔도 괜찮고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서 정말 춤출 수 있고, 또 하나님 너무 힘든 일 주시면 왜 이런 일 주셨냐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화도 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또 인정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썩어지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이고, 창세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